정말 내가 주님의 양인가? 어, 정말 한국에 너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내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누가 모함을 하거나 조롱을 해도 우린 그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주의 주님을 지금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그런 천공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활약하고 있는데도 교회는 너무나 잠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각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보면 마지막 때 대부흥이 오리라, 뭐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흐르고 있는지. 조금 전에 저 뒤에서 어떤 우리 중국 가족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중국 다른 분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너무너무 메시지를 많이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몰라서 주님으로 섬기는 것에 부족할까요? 몰라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일에, 우리는 지금 너무나 정보가 정보의 허덕이고 있고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되게 코미디 같은 일이 몇 주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떤 우리 중국 자매 한 사람이 막 손을 들고서 영적으로 취해 있는 그 모습이 칼 목사님 보시기에 저건 영이라기보다는 혼적인 것이다 싶어서 가서 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뭐 손으로 어떻게 영을 부르는 듯한 그런 행동을 취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나 지금 손 엑서사이즈 하고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자기도 없고 칼 목사님도 많이 웃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찬양 시간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딱 지적을 하니까 그냥 자기 그냥 이게 손을 들고 손 엑서사이즈 했다는, 손 운동 했다라는 거죠. 찬양 시간에 이런 거든 저런 거든 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찬양인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예배인지 우리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저기 기도 모임 가고 이 기도 모임 가고, 지금 우리 중국 교인들이 좀 그런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훈련이 된 많은 사람들도 왜 이렇게 그 장소를 허덕이고 있냐면요, 결국은 내가 먹을 곳이 어디에 있냐를 찾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편하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중심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를 알아줄까, 저기서 나를 알아줄까. 월요일날 점심에 뭐 어떤 그 중국 커뮤니티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근데 제가 잘 나가지는 않는데, 내가 우리 교인들하고도 시간을 못 보내는데 그래서 내가 잘 나가지 않는데, 근데 도대체 그 점심 누구냐 그랬더니 어떤 그 중국 목사님인데 뭐 오셔가지고 이제 중국 커뮤니티를 다 초청을 했나 봐요. 근데 지금 교인들이 그 사람들 하는 말이 She's very powerful이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그 목사님이 아주 좋은 이유가 뭐냐면 very powerful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워풀한 그것이 무엇을 위한 파워풀인가, 정말 제가 딱 붙잡고 따져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냥 제가 안 간다고, 나는 참석 안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만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찬양 가운데도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정말 이 무엇을 위한 부흥인가. 많은 부흥을 뭐 마지막 때 대부흥이 올 것이다, 부흥 하잖아요. 부흥이 일어나리라. 근데 정말 그 부흥이 하나님을 위한 부흥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점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 지인 중에, 한국에 있는 지인 중에 한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연락 오기를, 자기가 너무 요즘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가. 어디 정말 말하자면 파워풀한 데를 가면
자기가 하늘 문을 여니 마느니 열었니 안 열었니 닫았니 열었니 하늘 문이 그 사람 손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파워풀하던 집회들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면. 그래서 정말 자기도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서 하늘 문을 열고 닫고를 사람 손에 달려있나? 아주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올해 12월 18일부터 한우카가 시작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샤밧 예배 때 16일날 한우카 샤밧 예배를 할 거라서 제가 오늘 한우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죠. 매주 지켜야 하는 샤밧과 또 봄절기 4개, 가을절기 3개, 이 절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찍어놨죠. 꼭 지켜야 된다. 너희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된다. 꼭 찍어놨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7가지 절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주듯이 블루프린트를 이게 내 마음이야 하고 그 하나님 마음의 블루프린트를 주듯이 절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내어준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의 블루프린트 같아요. 하나님의 그 설계도. 그런데 우리가 이 절기를 대하는 태도도 있어. 태도에도 샤밧부터 시작해서 그 7절기. 그리고 이제 그 7절기는 아니지만 그 절기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해 들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심, 하나님의 그 본질을 우리가 딱 정말 붙잡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에도 절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단계겠죠. 절기를 알고 이게 뭐 6월절을 뭐 하는 거다, 오순절 뭐 하는 거다, 이게 지식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 행하지는 않아요. 근데 절기를 알려고는 해요. 이전에는 절기 얘기하면 제가 처음만 말해 10몇 년 전만 해도 절기 얘기하면 이단이었거든요. 저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절기에 대해서 많이들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절기에 대해서 또 전화가 오신 분이 있어서 좀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되지만 꼭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2가지를 꼽으라면 한우카와 부림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우카와 부림절은 여호와의 절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한우카와 부림절이 주는 메시지는 정말 그 여호와의 절기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그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하자면 안 지켜도 구원과 상관이 없는 절기가 한우카와 부림절입니다. 말하자면 부림절은 에스더의 유대 민족을 구원한 기념이고, 한우카는 성전 회복인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즌에 성전 회복을 설교하고자 하는 이 시즌에 제가 한국에서 들려오는 정말 그런 너무나 천박하고 전한 그 단어들,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첫 마디가 그럼 교회는 뭐 하고 있는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는 뭐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 말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우카를 통해서 우리 각자 개인이 정말 이때 하나님의 계획하심, 성전을 향한 아버지의 본질, 아버지의 마음을 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그분은 우리의 양이라는 양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한 주님의 티칭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죠. 22절에 보면 수전절이라 하여서 그 한우카라는 단어를 꼭 집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우카를 지키셨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10장 전에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빛의 절기인 한우카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그 빛을 되찾아주시는, 즉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에 쌓여 있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장님을 눈을 뜨게 해준 사건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한우카에 일어날 그 빛의 절기에 대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한우카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 아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빛이 있는가? 정말 내가 빛이 있는가? 나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호와의 절기에는 모에 또는 모아딤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주신 시간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그들이 뭐 크리스찬이든지 믿는 자라고 말하든지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그런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자손 대대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오늘날도 자신들의 전통인가 또는 명령인가 사이에서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가운데 여러분, 한우카에 대해서 제가 해마다 이때는 한우카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한우카는 실제로 두 세계관이 가지고 있어요. 두 세계관의 대립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오늘날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한우카는 헬레니즘과 그러니까 히브리 개념과 헬라 사상의 대립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문제가,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또는 신학이 또는 교리가 초대 교회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와 너무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대립 때문에. 무슨 대립이라고요?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이에요. 근데 이 한우카의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이 두 사상의 대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까지 우리가 지금도 한우카를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시간도 교회 안에는 이 두 사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성전이 왜 중요한가? 지난주에 제가 제3성전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나눴습니다. 제3성전이 왜 성전이 필요한가? 그런데 정말 그 성전의 중요성을 보면 그 사건 자체가, 한우카 사건 자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좀 성전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제3성전이 있냐면 제1성전이 있고 제2성전이 있으니까 제3성전이라는 말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1성전은 뭐냐면 First Temple은 뭐냐면 학자들이 말하는 최초의 성전은 963년에 BC 963년에 솔로몬이 세우신 거죠. 솔로몬 성전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려 했던 모리아산에 지금 그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 도움이 있는 곳이죠. 모리아산에 다윗이 준비해 두었던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준공한 거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데 7년간 걸렸다 그럽니다. 7년간 걸려서 BC 957년에 첫 번째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그것을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 그럽니다. 이 장소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소인 것이죠. 성전이 완성된 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됐는데, 그런데 이 제1성전, 솔로몬의 성전은 결국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한번 또 무너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건립한 첫 번째 성전은 조금씩 이제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라 조금씩 이제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외부의 나라로부터 하도 공격을 많이 받다가 보수하고 공격받고 보수하고 하다가 반복하다가 587년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또 무너지게 됩니다. 2차 공격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첫 번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이때 이제 뭐 성전이 없어진 거죠. 우리가 그러면 제2성전은 언제 거냐면 제2성전은 두 번째 성전을 우리는 또는 헤롯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헤롯이라고 그런데 사실은 헤롯이 제2성전이라고 하기 이전에 성전이 부분이지만 다시 회복된 적이 있었어요. 누구죠?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이 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제1성전, 2성전이 뭐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제2성전 완전히 회복한 것은 헤롯 성전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얼마나 크고 어마어마하고 아름다웠던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다 그럽니다.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는 성전을 봤다라고 말하지 말라. 아주 크고 아름답게 지었다 그럽니다. 헤롯이. 그래서 일단 헤롯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그 바빌론 그 완성했던 그 바빌론도 페르시아에 이제 망하게 되죠. 바벨론의 그 고레스 왕이 이사야 43장에 예언된 것 같이 538년 BC 538년에 유대인들의 귀향을 허락하고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고토로 돌아오게 만들죠. 바벨론 땅에서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 함께 돌아와서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준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 제2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또 누구에게 멸망하죠? 그리스에 또 멸망하게 되죠. 그리스에 잡히게 되죠. 그리스의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또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것에 누구를 이용하냐면 유대인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 분노로 이 알렉산더의 그런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오직 이 헤롯 성전만이 성전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알렉산더는 자기가 왕이라고 칭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없애야 돼요? 하나님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왕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애려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던 곳이 어디죠?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헤롯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BC 332년입니다. BC 332년에 두 번째 성전이 이제 완전히 회파가 되고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또 배우셨겠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BC 336년에 왕권을 물려받은 후에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근데 한간에는 징기스칸이 알렉산더보다 더 많이 점령을 했다고 그래요. 지역적으로는 사이즈로는.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인도까지 왔으니까 엄청난 영토를 확장을 한 거죠.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323년까지 BC 323년까지 자기가 그 왕으로 재위를 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곳곳에 알렉산더 시리라는 곳을 많이 뒀어요. 우리 송전사님 여행 가가지고 그때 알렉산더 시리를 보셨다 그랬나요? 예, 알렉산더 시리. 그러니까 곳곳에 아름다운 곳은 다 알렉산더 시리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 정복을 꿈꾸면서 젊은 나이에 엄청난 영토를 이제 확장을 했지만 이 사람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33살에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후손도 없어요. 이 왕권을 물려줄 이 엄청난 땅을 물려줄 후계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는 이제 누구를 후계자를 지명을 해야 되는데 후계자를 자기를 따라서 이 정복에 힘썼던 4명의 장군들을 임명을 해줍니다. 4명의 장군들에게 땅을 사정분하여서
너 장군은 A 장군은 이 땅을 해라, B 장군은 이 땅을 해라, 그리고 각각 땅을 나눠줍니다. 이럴 때 이제 이집트 영역은 누가 맡냐면 프톨레미라는 장군이 맡습니다. 이집트는 프톨레미가 맡고, 또 시리아 영역은 셀루코스 왕조인 안티오쿠스가 맡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다른 장군들은 다른 지역을 맡게 되죠. 근데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기서 빠졌을까요? 제가 지금 이집트의 프톨레미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왕가, 이 두 명을 말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어떤 역할이었냐면, 이집트의 프톨레미가 이기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속하게 되고, 시리아의 안티오쿠스가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속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두 장군들 사이에서, 프톨레미와 안티오쿠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쟁에 누가 승리하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뭐 시리아에 됐다가 속했다가 이집트에 속했다가, 그러면서 뭐가 없어져요? 진리가 다 없어져. 유대인의 진리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없어야 되니까. 하나님 없어야 되니까. 이제 시리아 영역은 셀루코스 왕조인 안티오쿠스 1세에서 4세가,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1세, 2세, 3세, 4세가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데, BC 311년부터 AD 60년까지 통치를 해요. 안티오쿠스가 이스라엘을. 자, 여기서 제가 잠시 멈추고, 오늘날 교회들이 아직도 샤밧이 없어지고, 아직도 6월절 안 지키고, 아직도 이런 모든 절기들이 없어진 이유가 바로 이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뭐 그래도 컨스탄틴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컨스탄틴 이전에 이미 그리스, 헬라 정책 때문에 유대성을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샤밧을 지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샤밧이고 절기고 다 못 지키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교회가 그것을 따르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나야 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은 정말 그 작은 사이즈의, 우리나라 경상남도만 하다 그러죠. 그 작은 사이즈의, 그러니까 남쪽 북쪽으로 다니면서 이제 속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때 200년 동안 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것입니다. 200년 동안. 여러분, 200년 동안 진짜 두 나라 사이에서 샌드위치 역할을 한 게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BC 319년에서 198년까지는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가 정복을 했고요. 장악을 했고, 또 BC 198년에서 165년까지는 안티오쿠스가 장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두 세력들이 몇 번을 왔다 갔다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많은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통치할 때는 이 법을 따라야 되고, 시리아가 통치할 때는 시리아 법을 따라야 되고, 그러면서 점점 뭐가 더 없어져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점점 더 없어진 거예요. 통치자에 따라서 법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문화가 바뀌기도 해서 많은 혼란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거죠. 결국 사단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없앰으로써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렸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죠. 이런 그 역사적인 배경, 이거는 어떤 거 시작도 아니고 이거는 역사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없애버리고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신앙만 발달하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혼돈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혼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많은 혼돈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도 한우카 그러면은 처음 듣는다 그래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요.
뭐 한누카뿐만 아니라 또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오순절, 나팔절 말하면 그게 왜 교회가 지켜야 되냐고 그래요. 그런데 뭐 대림절 또 무슨 캐톨릭에서 섬기는 무슨 그런 절기는 또 지켜요. 그거 죄를 다 다는 절을 뭐라 그래요? 그게 대림절인가? 죄의 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절은 참 만들면서 성경에 있는 절기는 지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런 두 나라 사이에 있어서 받은 혼돈이죠. 이스라엘은 그때 스룹바벨 성전, 즉 두 번째 성전에 대한 보수가 그래도 계속되어서 제사는 계속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어느 나라가 하든 이 이스라엘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이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아직 지성소는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성소에 계속 하나님께 번제는 드렸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배는 드렸던 것이에요. 성전이 일부 파괴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다가 BC 166년에 당시에 시리아의 통치자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입니다. 그때 스룹바벨 성전을 완전히 해파시키는 거죠. 조금 남아있던 그 성전도 완전히, 그러니까 347년 만에 이스라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이방인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더럽혀지죠?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제사 지낸 모든 것을 빼내고 누구를 넣었죠? 제우스 신상을 넣었어요. 안티오쿠스가.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걸 이들이 알기 때문에 돼지의 피를 그 제단에 팍 뿌려버렸어요. 너무나 부정한 일인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의 제사장들의 방들은 다 회파해가지고 성전이 정말 잔디들이 일어나고 성전에 불을 꺼서는 안 되잖아요. 성전에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메노라에. 근데 뭐 성전에 불도 없고 다 이제 뭐 성전이 회파가 된 거죠. 너무 더럽혀진 거죠. 그 사건이 166년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성전만 더럽힌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 성전을 더럽혀 놓고 무슨 칙령을 내리냐면 예배 드리지 마라. 이제 너희는 제사 번제를 드리지 마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마라. 번제를 드리지 말라. 왜 번제를 못 드려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왕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왕권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로서 지금 그래도 좀 알고 있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왕대심, 신의 신적 존재의 왕대심과 인간의 왕과 비교가 되나요? 그런데 그런 혼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에 사로잡히면.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마카비 혁명.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어느 한 제사장의 집안에 마카비 집안에 5명의 아들이 있고 이 작은 그 모딘이라는 제가 그 모딘이라는 동네를 가봤습니다. 그 모딘이라는 동네에 살던 조그만 제사장의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격이 그냥 과격했나 봅니다. 이때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안티오쿠스 4세의 전략을 이제 이 사람들이 깨닫고 나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이때 마카비는 사실 망치라는 뜻인 거 다 알죠. 게릴라전을 하는 거죠. 안티오쿠스 그때 이제 그 배경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안티오쿠스가 너무 전쟁을 많이 치다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정예 군인을 둔 것이 아니라 좀 힘없는 군인들을 뒀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마카비 형제들이 이런 그 게릴라전으로 정말 그 이 시리아 군인들을 이제 정말 망치같이 치고 숨고 그러다가 이제 그 성전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마카비 형제들이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첫 번째 일은 뭐를 했냐면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있던 것을 다 빼버렸습니다. 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는 제우스 신상을 들여놓고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거죠. 우상 숭배를. 근데 여기에서
제우스의 첫째 글자가 알파벳이 뭐죠? J죠. 제우스, J죠. 이때 J가 처음 나오는데요. 본래 히브리 글자에는 J가 없는 걸 아시죠? 우리 그거는 기본적으로 배웠잖아요. 히브리 알파벳에는 J라는 단어가 없고 J라는 발음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지저스에 대해서 제가 이건 조금 더 추가를 했는데요. 한옥화 강의가 길어요. 설교가 좀 길어요. 그래서 중간에는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님의 영어 이름을 지저스라 그래요. 그런데 이 J가 히브리어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지저스 J가 나왔는가? J-E-S-U-S. 이 J가 바로 제우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본래 이름은 뭐죠? 예슈아죠. 예슈아는 무슨 뜻이죠? 구원자. 예슈아는 구원자예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예슈아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죠? salvation, 구원자예요. 그럼 지저스는 무슨 뜻이에요? 지저스는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이 없어요. means nothing. 제가 늘 공부하는 그 랍비가 이거를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 랍비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예슈아는 구원자, 셀베이션이다. 그런데 이 예슈아가 지저스로 오면서 지저스는 means nothing, 아무 뜻이 없는 말이다. 우리들은 지저스의 본래 이름이 예슈아고 예슈아가 영어로 지저스 다 하고 있어 지저스가 구원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저스 자체는 아무런 뜻이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은 예슈아가 구원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슈아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예슈아를 발음이 이호수아예요. 이호수아. Y-H-O-S-H-U-A. 우리가 말하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마저도 본래는 Y 해서 컴마를 해서 이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본래 구원자의 뿌리 언어예요. 그 고대 히브리어예요. 셀베슈라는 뜻이고. 그런데 지저스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재된 거는요. 1175년이래요. 영어로. 라틴어에서 영어로 이제 등록이 되면서 사전에 올라올 때 지저스로 등록이 된 적은 1175년에 호밀리라는 책에 이제 올려졌는데 이때도 지저스로 올라온 게 아니라 J로 올라온 게 아니라 I로 올라왔대요. I-E-S-U. 발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I-E-S-U. 이수? 예수? 에수? 이수? 뭐 그렇게 되겠죠? 그때 S가 하나 없죠. 우리 말하자면 뭐 I는 그렇다 치더라도 I-E-S-U-S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마지막 S가 없어요. 이수. 이게 이수가 된 거죠. 그런데 S가 하나 빠졌고 J 대신에 I가 쓰여졌는데 그러다가 라틴어로 정리가 되면서 한때 라틴어가 세계를 다 장악했잖아요. 라틴어로 가면서 다시 S가 추가가 되어서 이수스가 된 거예요. 이수스. I-S-U-S. 이렇게 400년 동안 쓰여지다가 나중에 I가 J로 바뀌면서 지저스가 된 거예요. 자, 지저스는 무슨 뜻이라고요? 네? means nothing. 그런데 저도 실수를 했고 여러분도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부르면 지저스가 바로 예슈아예요 그래요. 근데 예슈아는 구원자란 뜻이 있지만 사실은 지저스는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지저스는 뭐라고요? means nothing. 아무 뜻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교묘하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침투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슈아를 못 부르고 다른 언어로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이 한우카를 통해서 헬라 사상, 히브리 사상, 이 두 사상을 통해서 모든 게 전 세계가 다 일어난 건데 아직도 그런 두 사상 속에 혼돈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와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지저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 되어버렸고 어느 날도 우리는 그 지저스 이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이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종교를 만들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스스로 자기의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마무리를 할 텐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뭔가 회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진짜 회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시 부흥을 접어서 부흥을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부흥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게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부흥을 외치는 사람들이 이 상태에 대해서 부흥이 되면 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혼돈에 며칠 동안 혼돈에 쌓여있는 이 상태에서 부흥이 되면 혼돈이 부흥되잖아요. 지금은 정결해야 돼요. 클렌징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내 눈에는 지금 이렇게 좋은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깨닫고 가려고 하지만 정말 결국은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그 본질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지금은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가 없을 때 집안에서 다 큰 아이들이 있으면 막 어지럽고 놀고 있다가 막 어지럽게 놀고 있죠. 엄마가 온다 그러면 어떡해요? 난리가 나죠. 뭐 빨리빨리 청소하고 빨리 막 청소를 해야 엄마한테 애는 안 맞으니까. 여러분 지금 그때란 얘기예요. 나의 주님이 나의 왕께서 다시 나를 만들어 오시겠다랬는데 지금 내가 빨리 청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청소를 할 겁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영적 상태, 나의 혼적 상태, 나의 육신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한 번 정착된 고정관념을 깨트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나 여러분의 문제가 내 머릿속에 한 번 정착된 고정관념 이걸 깨트리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은 반복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인 거예요. 반복된 교육으로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에 정말 예수와가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예배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부터 이제는 습관을 좀 의식적으로 습관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 뜻이 없는 이름을 우리가 100번 부르는 게 뭐 무슨 소용이겠어요. 뭐 한국에 뭐 천공이라는 사람은 너무 그 능력이 많아가지고 뭐 요술도 부리고 마술도 부리고 뭐를 하나 본데 마귀들이 요술 부려요. 마귀들이 기적과 이런 거를 많이 해요. 뭐 물이 포도주 되게 하고요. 뭐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요. 그게 3층 하늘문인지 2층 하늘문인지 구별은 없이. 자,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은 성경 여러 곳에 보면 내 이름을 믿는 자 나오죠? 내 이름을 아는 자, 내 이름을 영접하는 자. 주님은 주님의 이름에 아주 진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그 이름의 뜻대로 구원자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데에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에 온전히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각오하고 또 각오하고 우리는 정말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실까요? 이 시간은 여러분 나를 점검해 봅시다. 제가 늘 한옥할 때마다 합니다. 이 시간은 빛의 절기입니다. 빛의 기적입니다. 정말 그 하루치 기름을 가지고 8일간 불을 밝힐 수 있었던 기적의 날입니다. 근데 빛의 기적을 받기에 합당한 내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빛의 기적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성전이 내가 아직 더럽혀져 있으면 빛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시간 우리는 정말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와 그분, 구원자 그분이 맞는가 우리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막 여기저기 다니고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라고 그게 지금 중요할 때가 아니란 거예요. 클렌징 청소하라. 너를 청소하라. 너의 영을 청소하라. 너의 혼을 청소하라. 지금 청소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